Shalom, saudara-saudara. 샬롬. Akan bahas dengan tema 여러분, 오늘은 가인 편에 선 죄악의 후예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가인 편에 선 죄악의 후예들. keturunan Kain. Garis keturunan Kain, peradaban 가인의 혈통은 라멕 때 문명이 발달하게 되죠. lewat tiga anak lelaki. 그리고 라멕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Tetapi 그러나 가인 족보를 주목해 보면 itu berakhir pada 7대손 라멕에게서 ketujuh. 끝났습니다. Maksudnya silsilah 즉 ketidakpercayaan 라멕까지만 가인 후예의 불신앙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 Lamek saja, yaitu di Kejadian 4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을 보면 가인부터 시작을 해서 7대 손인 라멕의 아들들까지만 나옵니다. Tubal Kain, nama, lalu hanya berakhir pada tiga anak lelaki dan satu perempuan. Satu 야발, perempuan 유발, begitu saja. 두발, 가인, 나마 이렇게 삼남일녀로 끝납니다. Keturunan mereka 그 후 이들이 누구를 낳았는지 자손이 누군지 관심이 없습니다. itu memperingatkan apa 이러한 족보의 중단은 무엇을 경고하는 것일까요? pencatatan di Alkitab itu dicatat untuk diri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성공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kita lihat Alkitab, 성경을 볼 때 sifat dosa dan kejahatan 가인의 제약된 속성은 어떻게 됩니까? semakin bertambah 점점 더 증강하여 종말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hari ini. 이 시간 Dapat pelajaran 가인 계열 족보의 몇 사람을 통해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pelajaran berikutnya. Kita akan bahas tiga tokoh. Yang pertama, 세 인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큰 돼지 노아의 증손자 니므롯. mengapa 질문 드리겠는데요. 구속사에서 니므롯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dalam garis keturunan Kain 가인 계열 중 라멕의 세 아들들이 각 방면에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랬죠? pada garis keturunan 반면에 셋 계열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인물들이 없는 거예요. namun 그러나 유독 노아의 아들들 중 특출한 함의 손자가 나타납니다. unggul di dunia adalah ya cucu Ham. Siapa dia? Dia adalah Nimrod, 그게 누구입니까? tokoh yang tidak kalah 가인이나 라멕에 못지않은 인물인 니므롯입니다. seorang tiran. 그는 히틀러 같이 악하고 잔인한 폭군이었던 Kita 것입니다. lihat yang poin satu. Tiga 작은 첫 번째로 니므롯의 세 가지 별명. 작은 첫 번째 니므롯의 세 가지 별명. Nimrod, 니므롯의 뜻은 arti Nimrod adalah 반역 또는 우리 반란을 일으킵시다입니다. memberontak. Pemberontakan atau mari kita memberontak. Kita akan lihat tiga julukan 그에게 붙은 세 가지 별명을 살펴보도록 yang 하겠습니다. mula-mula 작은 sekali 첫 번째로 berkuasa di bumi. 세상의 영걸, mula-mula sekali berkuasa di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 bumi. Orang yang 폭군이라는 memerintah dengan 뜻입니다. kekerasan atau seorang tirani. Nah, di sini berkuasa dalam bahasa Ibrani gibor. 영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깃보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용사 또는 강한입니다. 예를 들자면 시편 52편 1절에 강포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라고 말씀을 하는데 Hai pahlawan, ya, mengapa engkau memegahkan diri dengan kejahatan? Di sini 강포한 자여 pahlawan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강포한 자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깃보르입니다. 영어로는 mightyman입니다. penggunaan di ayat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폭력으로 통치하는 폭군을 의미를 합니다. jahat, merencanakan yang jahat, biasanya kata ini dipakai dalam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폭력으로 통치하는 폭군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노아 때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피림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뜻으로 능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입니다.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뜻은 침략자, 폭군입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통혼을 했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이 용사, 깁보르였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깁보르는 그 가진 용기, 재능, 지혜를 악하게 사용을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뜻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영혼을 노략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담대하고 재능이 있고 지혜가 탁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명분을 찾았죠. 그래서 어느 날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늠하는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받은 재능이나 달란트, 은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니므롯의 세 가지 별명의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 앞에 특이한, 이 특이한은 강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특이한 강한 사냥꾼. 창세기 10장 9절 참조하십시오. 니므롯의 직업을 살펴보면은 사냥을 잘하는 니므롯을 빗댄 속담까지 생기게 됩니다. 야, 이놈 니므롯같이 특이한 사냥꾼이네. 이게 당시 유행어입니다. 당시 거민들은 늘 들짐승의 위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니므롯은 사냥 실력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특이한이라는 이 단어도 히브리어로 깁보르라고 하는데 능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에서 이 특이한 단어, 특이한이라는 단어도 깁보르인데 능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동네에 사자나 멧돼지가 나타났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찾을까요? 사냥의 달인인 니므롯을 찾죠. 두려워하지도 않고 들짐승을 순간에 사냥하고 제압합니다. 한마디로 트러블 슈터, 슬레이어, 슬로버, 픽서, 미스터 픽싯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관계. 그는 거대한 추종 세력이 형성되면서 그는 영웅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교만하여
자신을 신격화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창세기 10장 9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을 보면은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백성의 영혼을 도적질하여서 그들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니므롯은 적그리스도의 표상이 됩니다. 이제 니므롯의 세 가지 별명은 작은 세 번째입니다. 바벨을 거룩한 시조입니다. 바벨을 거룩한 시조. 그는 특이한 사냥꾼, 곧 힘이 센 포악한 사냥꾼이에요.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사냥을 해서 잡은 동물을 포악하게 다룬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보다는 그는 포악한 인간 사냥꾼으로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추종 세력을 기반으로 그의 주도하에 바벨탑을 건설을 합니다. 창세기 10장 10절을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구절 11장 2절에서 4절과 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강력한 통치력으로 큰 성읍 4개를 건설을 합니다. 니느웨와 느호보딜, 갈라, 레센 4개 성읍입니다. 창세기 10장 11절에서 12절 참조하십시오. 니느웨는 고대로부터 매우 크고 번성한 도시입니다. 르호보딜, 그 뜻은 넓은 지역, 지역이란 성읍을 말씀하는 것이죠. 넓은 지역, 넓은 성읍. 갈라는 견고한이라는 뜻이고 레센은 성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운 바벨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싹 빠지고 사람의 이름만 높이 내세웠죠. 가인 계열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결국 니므롯은 혈통적으로는 셋 계열이나 영적으로는 가인 계열입니다. 결국 니므롯은 혈통적으로는 셋 계열이나 영적으로는 가인 계열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첫 번째 큰 대지의 작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큰 대지의 작은 두 번째, 니므롯이 주도한 바벨탑 건축 운동. 니므롯 주도하에 당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바벨탑 건축 사건에는 그들의 제약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11장 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첫 번째로 불만과 욕망. 작은 첫 번째로 불만과 욕망. 대홍수 심판이 오래전 일도 아닌 때에 다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불만의 표시인 것입니다. 아유, 대홍수로 다 멸하시다니, 이건 좀 너무하잖아 하는 거예요. Allah menghancurkan semuanya dengan air bah. Wah, itu keterlaluan sekali ya. Maka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홍수 심판을 해도 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것 아닙니까? 결국은 바벨탑 건축은 무지개 언약을 무시한 행동인 것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지개 언약이 기록이 되었죠. 하나님의 보호는 못 믿겠으니 자기들 힘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탑 꼭대기에 성과 대, 곧 지구라트라고 하는 사당을 세웁니다. 이것은 하나됨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건축 양식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게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가 되려고 한 것이죠. 인간 스스로 세력을 합해서 강력한 통일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같은 하나됨이 많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은 채 단결과 연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됨은 어떻게 됩니까? 구속사를 거역하게 되고 비참한 결과만 낳게 됩니다. 니므롯이 주도한 바벨탑 건축 운동의 작은 두 번째는 명예와 교만입니다. 명예와 교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을까요? 그들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뱀이 그 인간의 교만을 자극을 해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바벨탑 건축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니므롯이 주도한 바벨탑 건축 운동의 세 번째 특징은 배역과 반역. 배역과 반역.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니므롯은 바벨탑을 쌓고 한 곳에 정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의 창조 명령과 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 구절로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흩어짐을 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옛날 이야기로만 보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내세우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 못할 때 그것이 바벨탑을 쌓는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여서 바벨탑을 못 쌓게 되죠.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게 만든 겁니다. 오늘날의 혼잡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못 깨닫는 것이 바로 혼잡입니다. 말씀을 잘못 깨닫는 것이 바로 혼잡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로마서 11장 8절, 이사야 29장 24절,
고린도 후서 2장 17절 그리고 4장 2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인 세계가 창세기 2장 타락전의 세계입니다. 그 창세기 2장의 세계가 회복된 것의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 있죠. 바로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가 자기 나라 말로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됐죠? 14개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던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 끝날에도 바벨탑 이전, 더 나아가서 에덴 동산 안에 혼잡되지 않았던 한 말씀의 세계가 분명히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나라 건축의 주역으로 사용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니므롯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힘도 있었지만 그것을 잘못 이용했던 니므롯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받은 달란트와 은사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을 앞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